네, 지금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으로 들어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안내방에 올려드린 어제 그 간략한 메시지가 1절, 2절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이어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참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역사 속에 그 4세기경에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 방황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10대부터 아주 그 방황이 아주 정말 기가 막혔죠. 도시의 활락 속에서 성적인 유희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제 연극에도 또 탐닉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진리에 대한 또 지식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철학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뭔가 진리와 지식을 찾기 때문에 이제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기독교 사상과는 좀 대치가 되는 마니교라는 종교에 빠져서 또 오랫동안 몸담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당시에 정말 명망 있는 그 교부가 있었습니다. 교부란 이제 처치 파더라 그래서 교회의 그 큰 지도자를 이야기하죠. 그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다가 자기가 큰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참 견딜 수 없는 그 불타는 심정이 올라와서 주님께 부르짖곤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하나님 왜 지금 나의 더러움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이 말은 결국 자기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이죠. 죄인임을 깨닫기만 한 상태.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죄인의 상태를 넘어서서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기 전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다 같이 이런 신앙의 이제 과정을 지나가게 되죠. 이런 기도를 부르짖어서 드릴 때 내면에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책을 들고 읽어라.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경을 탁 펼쳤습니다. 그때 나온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깊은 그 충격을 받아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죠.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정말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렸을 때 어거스틴은 진정으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회심하고 신앙으로, 참신앙으로 돌아오기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으로나 또는 지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 방황을 많이 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방황, 이렇게 방황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좀 우리가 알고 싶죠. 그것은 바로 내 안에서, 누구도 아니에요. 누가 영향을 줘서도 아니고 하여튼 내 안에서 내가 참 만족을 찾고 싶다는, 참 만족으로 채우고 싶다는 그런 강렬한 내적인 필요, 그리고 내적인 욕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내적인 필요와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참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라도 인간처럼 끈질기게 구하고 채우려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로마서의 이 말씀을 읽고 또 받아들이고 그것이 새겨질 때 이전에 행했던 모든 방황의 행동들 또 태도들을 다 마무리했다라는 거죠. 종결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의 인생에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이 말은 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문맥으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의 인생은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참됨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물론 어거스틴이 한 그 방탕의 행동과는 똑같은 길을 걷지 않지만 우리 또한 만족을 위해서, 그죠? 행복을 위해서 또 참됨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애쓰죠. 그래서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로, 세상이 말하고 또 우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우리들에게 전시해 주는 것들로 또 나름대로 자기의 그 생각과 또 자기의 철학과 또 자기의 방식대로 그렇게 해서 찾은 것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끝에 가보면 우리는 어렴풋이라도 다 알고 있죠. 그것이 그렇게 큰 가치를 또 의미를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공허를 남겨주고 우리에게 허물을 남겨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필요와 욕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아들이었죠, 아들. 아들을 얻는 것이 큰 만족이 되는 그 인생의 아주 절대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자기 아내의 그 인간적인 대책으로 이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아직까지 본문의 그 1절 나오기 전까지 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그 17장의 그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마엘에 대한 큰 그런 어떤 기대와 그리고 자기의 행복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아브라함의 참 만족과 아브라함의 참 행복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참 길이 이스마엘에게 있지 않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태클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말씀이 이제 쭉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었다고 했고요. 또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티네이저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노년에 얻은 그 아들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렸던 것 같아요. 17장 17절, 우리 이제 오늘 읽은 본문 그 뒷부분에서 보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보아 정말 능히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저 다른 아들 필요 없고요. 이스마엘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많은 상속들, 그 재산들, 또 가축들, 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아서 또 나의 가계를 이끌어갈 그런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셨던 건가요? 아니야.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창조의 회복의 성취를 이룰 수 없어. 지금 그것을 기본의 의도에 까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마엘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주도와 인간의 책임이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 이스마엘의 출생의 사건 때문인 것이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축복의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주도가 이렇게 그 중심에서 흐르고 있는 한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실 여지가 없죠. 만약에 드러나신다 하더라도 사이드로 부주인공으로 아니죠. 조연으로 나타나실 뿐이죠. 한국말이 자꾸 서투러집니다. 여러분들을 대면에서 만나면 좀 한국말이 좀 드러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연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의 역사, 이런 건 없죠. 그건 태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도 없었고, 인간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신 적도 하나님은 없으세요. 뱀이 사주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는 인간이 주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관하시는 그런 그 일들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체득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몸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는 길이 무엇인가. 또 이 복을 받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틀림없다. 다른 어떤 근원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이스마엘은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나올 이삭이 바로 네가 얻어야 할 아들이다. 물론 주님은 이스마엘은 따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7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와 네 아내가 주도하는 그런 역사로 너의 가정을 흘러가게 하지 않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책임지는 계획과 성취 속으로 들어오는 너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으신 겁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의 그 저변에 깔린 의도는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주님이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가 된 그 노부부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아이를 못 낳을 때까지. 인간의 힘으로는요. 지금 아이를 얻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게 틀림없다. 이걸 고백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삭을 주시는 일을 이제 17장 그 문맥에 이거를 따라서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논리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이삭을 주시는 일이 17장 초반부에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삭을 통해서 번성할 후손이 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것이 역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읽으신 본문을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이제 많은 후손들, 더 그 후에 일어날 미래의 후손들, 그 후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시조가 되어서 여러 민족들이 이제 나올 텐데 그 여러 민족의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고 4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시죠? 지금까지 사용했던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부르시죠. 드디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즉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뒤에 17장 15절에서는 사레가 사라로, 그 뜻은 똑같아요. 사라와 사라의 뜻은 똑같습니다. 왕비 또는 여지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니까, 그러면 사라는 무엇이 되죠? 자동적으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시는 의도가 뭡니까? 이름을 바꾸시는 의도. 두 부부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구원과 창조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시야를 넓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들 하나에 목매달고 이렇게 아들 하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아들을 통해서 얻게 될 밤하늘의 무수한 별과도 같은 그런 셀 수 없는 그 후손들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 많은 후손들을 낳으라고 지금 이삭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백성이 번성하는 것은, 그죠? 그렇게 많은 백성이 번성한다라는 것은 어떤 언약의 성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 성취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많은 후손이 일어나서 구원과 창조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은 어떤 언약의 성취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죠. 그러나 그 이전에 창조 언약이 있었죠. 창조 언약에서는 무엇을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땅에 편만하고 생육하고 뭐라고 했죠? 번성하라 그러셨죠. 번성. 그러니까 지금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라는 사실은 창조 언약 때부터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으로부터 또 12장 또 15장의 사건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17장에서는 이것을 다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강조.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이제 너와 네 아내의 방법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큰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또 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임인 그 시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희망을 걸어야 돼요. 불가능하죠.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희망을 걸어야 돼요. 근데 그 희망을 걸기까지도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장 후반, 18장 전반부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참된 복을 주시는 통로로서 이삭을 말씀하고 있으실 때 그 하나님의 그 먼 미래에 대한 그림은 이삭을 통한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 후손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이제 족속들이 태어났죠, 그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었고, 야곱의 아들이 12아들들이 퍼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신약에서는 그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뜻하는 바이다. 구약이 뜻하는 바였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 오늘날 우리까지도 해당되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서 우리는 그 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걸로 초청을 받고 있거늘 또 그것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이 가족은 정말 얼마나 거대한 가족인가,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년 정도의 긴 족보를 가진 그 가족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여러분 가정에는 족보가 있습니까? 저희 가정에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500년 족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집안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족보를 가진 후손들은 족보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나요? 자부심이 넘치는 조상들의 업적, 조상들의 특징, 이런 거 기억하면서, 그래, 나의 당대에도 내가 가족의 이 명예를 위해서 내가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족에게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 결단하겠죠. 이것이 족보를 가진 순기능이죠. 족보가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말 건전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순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족보에만 이렇게 창념하게 되면 그것은 또 엄청난 뒤틀린 죄가 되는 것이지만요. 자, 이런 것과 같이, 이런 족보의 순기능과도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 회복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실 그 많은 후손들이 맞아.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장하셨고 이렇게 먼저 세우신 계획들을 잘 실행하셨어. 자, 그렇다면 내가 이 당대에도 하나님의 그 일에 합당하게 또 그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기억나게 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 후손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나심은 아주 1순위, 우선순위이죠. 그 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일은 주님 말씀을 듣고 불가능하게 들리는 이삭을 주시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는 거죠. 그래서 얻은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태초에 가지셨던 창조의 언약을 성취하시겠구나. 이것을 보는 것이죠. 기대하고. 그래서 그게 새로운 삶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태초에 그 아담이 낳은 아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셋을 통해서 경건기열을 일으키셨죠. 기억하시죠? 창세기 5장 후반부에 그렇게 이제 나오는 기사이죠. 자, 셋을 통해서 경건기열을 일으키셨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통해서 경건기열을 부활시키시려는 그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과 후손들은 어떠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사라졌죠. 그리고 그런 반면에 이삭과 후손들을 다시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다시 부르셔서 이삭과 후손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창조의 회복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제 내다보시고 그 계획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씩 이제 시작하고 나아가고 계시는 거죠. 지금 언급한 이 포인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낳으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창조의 회복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그 위대한 일, 즉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그 일에 대한 시작을 바로 지금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약속하신 그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속과 창조 회복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 안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혈통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삭의 피를 받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영적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인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과 가족들에게 먼저 이제 후손에 이르기까지 행하라고 하신 그 행동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언약 백성의 표시로서 할례라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번성한 모든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향해서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남자들의 몸에 한 표시를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는 행위, 이것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던 것인데 아브라함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할례 행위는 당시에 셈족의 문화 속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 행위 자체만 보면 그것은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그 할례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주님의 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일을 행하신답니다. 이제 먼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 일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동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사랑을 더 뜨겁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 일에 동참을 하기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상징적인 고백으로서 할례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조금 복잡한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할례는 상징입니다. 할례 행위는 상징이에요. 상징이 있다면 그 상징은 분명히 실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징이라는 것은 실체가 존재할 때만 의미가 있어요. 자, 제가 종종 예를 든 것이 국기와 국가의 관계였죠. 자, 국기는 국가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기를 보면, 태극기를 보면, 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그런 의미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가치를 담고 있어요. 그것처럼 아브라함 가에서 행하는 할례는 상징으로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일을 기뻐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동참하는 삶의 실체가 있을 때 그 할례가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국기를 모독하면 국가를 모독했다라는 그런 범법으로 취급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 가족도 할례를 거부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더 나아가서 우습게 여긴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 뜻을 거부하고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과 그분 뜻을 존중하고 믿고 순종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안 아브라함은 거룩하고 진지하게 가정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과 또 이스마엘과 또 모든 남자, 종까지도 합하여서 모든 가족에게 할례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아브라함 묵상반에서 이제 우리가 할례의 의미를 신구약을 통해서 좀 찾아봅시다. 그래서 정말 여러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구약에서는 신명기 6장과 30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4장과 9장이었나요? 하여튼 예레미야서 4장, 그리고 신약에서는 로마서 2장, 갈라디아서에서는 4장이었나요?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나오고요. 골로새서는 2장. 그렇게 구약과 신약에 두루 걸쳐서 할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명기와 예레미야서, 신약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 이렇게 볼 때 구약서부터 신명기서부터 할례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의 의미를 강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할례를 받았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그 삶에 실체가 있는 것이니까,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분명한 그 삶의 실체로 돌아가라. 할례를 받고 그것을 할례의 의미를 기억한다면 바로 삶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지금 누차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표현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예레미야서 둘 다에서도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부드러운 순종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제가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음에 받는 할례를 말했고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대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 일에 동참하고, 그죠? 그런 삶을 사는 실체가 가능한 그런 지금 길로 들어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기려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여러 본문들을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할례로부터 이어지는 변치 않는 핵심적인 의미를 알게 해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하셨지만 또한 그것을 온전히 완성하실 날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고 드러내며 그분의 구원과 또 창조 회복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렇죠? 나의 삶의 주변을 가꾸고 지키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나의 삶, 그리고 또 나의 주변의 삶을 잘 다스리는 것, 정복하는 것이죠. 그런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성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 만족, 행복,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오늘 성경의 언어로 말한다면 할례의 의미를 삶에서 실현할 때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드리고 싶은 권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할례를 행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그 아브라함에게 들려졌던 할례의 의미가 또한 새겨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주님 영적인 눈을 더 크게 뜨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귀가 더 깊게 열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나의 이 열정이 더욱더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무기력하고, 그리고 나는 그냥 주저앉아 있고 그냥 말씀이 들릴 뿐입니다. 그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고백이 담긴 그런 기도, 그리고 그것을 또 실행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이루어 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브라함이 또 그 가정이 할례를 받는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삶,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열매를 기대하고 또 그것을 향하여 정말 집중하며 정진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할례를 받은 의미 있는 삶임을 고백하면서 저희도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